할렐루야. 1월 7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범죄는 이 세상에 죄가 유입되게 하였고 죄가 충만하게 만듭니다. 인류 역사를 죄로 점철된 타락의 역사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7절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배경이 되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입된 죄가 얼마나 심각한 파괴성을 보여주는지 살인이라고 하는 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에 보면 인간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자 골육상잔의 비극을 정확하게 자세히 소개합니다. 16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와 그의 후손들이 일궈낸 죄악되고 세속적인 문화, 인본주의 문화를 소개하고 보여줘요. 그런데 그 문화는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어떤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거룩한 씨의 보존을 위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출생시키고 그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경건한 계열, 경건한 후손들이 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본문을 묵상합니다. 4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먼저 4절 보세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주목해야 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동일한 패턴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벨과 가인이 제물보다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을 받았다, 가인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드림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제물보다 나 자신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 존재, 삶을 받으셨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온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망하고 살아온 흔적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제물에다가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자 가인은 몹시 분해했습니다. 얼굴빛이 막 변해요. 울그락불그락.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삶을 문제 삼으신 거죠. 죄악의 길로 가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한 거예요. 선을 왜 행하지 않느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너가 드리는 제물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다니.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내 삶과 내 자신을 모두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 죄들이 숨겨질 수 있어요.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벨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가인 쪽에 가깝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자, 아벨에 가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선순위를 드린다. 또한 아벨과 가인 그 둘의 예배와 드림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차이가 났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자,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의 가장 심각한 결점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로는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아벨에게는 제사, 예배 드릴 때 이 믿음이 있었는데 가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만큼 무의미한 일이 또 있냐는 거예요.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를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3절에 따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아벨에게는 있고 가인에게 없는 것, 이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첫 새끼와 그 기름, 첫. 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이신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름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 넘버 원이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것들 중에서 적당히 골라서 드린 가인의 예배, 이 예배와 차별화된 야벨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자, 나의 믿음과 우선순위가 어때요? 예,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우선순위, 내 삶에, 내 시간에 있어서도 먼저 앞에 것을 드리는 그런 우선순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신앙은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본문의 살인사건을 면밀히 보면 가인의 치명적인 문제가 보이죠.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인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패싱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패싱하는, 때로는 의식하지 않는, 무시하는 아주 무서운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7절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드림을 악한 행위로 평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이 역겨울 정도로 싫으신 거예요. 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가인은 안 좋은 것을 드렸을 거예요. 가인은 최선의 것이 아니고 차선의 것을 드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인이 최선이 아니고 차선의 것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불신앙에 거의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체면 칠회 정도였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기는 해야 하는데 땅의 소산물 중에서 별로 아깝지 않은 것을 드렸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랑한다면, 존중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게다가 자신의 제물이 거부당하니까 가인의 취한 태도를 보세요.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예. 가인이 선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 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저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저 다시 제사 드릴게요. 기회를 주십시오.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가인의 얼굴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안 되는, 분노 조절 안 되는. 예. 가인의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았어요. 자기에게서 찾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예배의 태도를 고쳤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제의 원인이 바로 너 가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죄가 가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죄가 가인을 지배해서 죄가 죄를 낳고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로 뒤덮이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게도 가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 지배당하죠.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맹수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죄는 호시탐탐 가인을 기다렸던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인에게 사탄이 아예 기름을 붓죠. 어떻게 기름을 붓습니까? 동생 아벨을 향해서 미움을 갖게 하고 질투를 갖게 하고 그런 감정이 막 폭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한 거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이 나온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 보인 가인의 행동을 보세요. 불신앙의 극치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니? 살인사건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다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난 몰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살인사건을 모를 거라고 확신했어요. 들판에 자기와 아벨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자, 가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예,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예, 가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는 거죠. 불신앙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항변은 심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나와 아벨이 무슨 관계인데요? 나는 그 녀석에게 관심도 없어요. 신경 끄고 살아요. 만난 적도 없고 요새 만나지도 않아요. 완전 오만불손한 태도잖아요. 살인을 하고도 폐영무도한 궤변을 드러나요. 요즘에 가인을 닮은 살인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 묻지마 살인. 예. 가인의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앙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와 가인은 다른가? 나와 가인이 비교되는 것,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가? 나의 생각에,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서 과연 하나님은 존중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과연 최선일까요? 차선은 아닐까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혹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의 행동이 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말해요. 왜?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웠으니까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자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자, 이것은 거리적인 단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자, 에덴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이후로부터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그런 척 할 수 있죠. 사람은 잘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고 동기까지 보세요. 마음의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의 삶, 결국 필경 부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불편해. 나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삶을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인생을 분리시킨 거예요. 성을 쌓았어요.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딱 했어요.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내가 나를 보호하면 돼. 내가 주인이야. 자, 인본주의적 발상을 한 거죠. 아들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와 내 아들의 이름을 대대로 이 성을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그 권력, 그다음 명예욕 같은 게 막 발산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발상이죠. 하나님이 없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 자, 인본주의의 삶을 추구한 가인,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뤘어요. 가인은 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했고 목축을 발전시키고 악기를 발명하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만드는 아주 활발한 세속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들을 후손들이 막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 한마디로 가인은요, 그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 없는 모든 세속 문명의 대표 조상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삶도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본주의적 삶은 육적, 세속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 피폐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멸망뿐이잖아요. 자,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가인의 6번째 손, 6대 손이에요. 자, 세속 문명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 라멕.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인간이었어요. 성욕의 노예가 돼서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2명의 아내를 두는 그런 범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벼운 상처만 입혀도 참지를 못해요. 상대를 죽여가지고 복수하는 무자비한 죄악의 삶을 살았어요. 자, 라멕이 인본주의 삶의 어떤 그 추악한, 최악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삶은 필연적으로 부패해요. 그것은 인간이 모두가 죄성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스스로는 어떤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잖아요. 근데 그 파괴된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 안에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악이 선을 이기게끔 되어 있는 게 이 죄성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처럼 부패한 어떤 그 죄악의 삶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일으키고 저주와 멸망을 자초하게 돼요. 이 인본주의가 끝판왕으로 갔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인본주의가 끝판왕으로 막 갈 때에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인본주의가 끝판왕으로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인본주의가 끝판왕으로 갔을 때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이 땅이 다 멸망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지옥으로 들어갈 마귀와 그 모든 악한 세력과 불신자들과 다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자, 노아 대홍수 심판, 인본주의적 삶을 통해 부패한 자들의 결국이 어떻다는 게 성경이 보여줘요.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잖아요. 세속주의적 인본주의가 판치는 우리 시대. 자, 이런 오늘날에 내 삶에 저급한 세속적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루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신본주의인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 내 자신을, 내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우선순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안다지만 하나님을 패싱하는 불신앙이 있다면 철저히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신 인생 그리고 복된 영광의 인생을 하루를 또 일주일을 온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